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제자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번의 발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발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토마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었고요. 두 번째 발현의 주인공은요? 토마스 사도를 위한 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현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죠? 첫 번째 발현에서. 두 번째 발현에서도 보면은요. 자, 어디 있어요? 26절.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이 첫 번째 발현과 두 번째 발현의 공통점입니다. 토마스를 뺀 제자들이 문을 잠가 놓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복음은 전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가 버리고 있었고, 두 번째 발현에서도 제자들이 문을 다 잠궈 놨는데 왜 잠궈 놨는지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토마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만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었죠. 그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발현에서 문이 왜 잠겨 있었는지는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토마스 개인을 좀 생각해 보면 토마스의 마음은 닫혀 있었겠죠. 무엇으로요? 불신으로. 결코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다. 근데 하여튼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닫혀 있는 문 너머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현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20절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한 이 토마스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 말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토마스 사도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하느님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느님 자비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닫힌 문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또 무관심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 스스로 닫아버린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닫혀버린 문 안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죄의 용서를 실현하는 삶으로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문 너머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용서가 열매 맺게 되는 그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이게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특히 토마스 발현을 기억해 봅시다.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자기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 토마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토마스의 심정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토마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면서 토마스만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찾아오시죠. 하느님의 자비는 이처럼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누군가가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분명히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느님의 자비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 또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닫혀버린 그 문 너머로 들어오셔서 내가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었던 그 원인 자체가 기쁨으로, 하느님 용서로, 또 하느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자비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든 관심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듯이 하느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또 뱃속에 있는 아이만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난 아이들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하다 죽을 겁니다. 아주 성실한 사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도 아주 성실하게 우리들을 향해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처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문을 잠가버린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자비를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보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의 자비에 저를 맡깁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에 저를 의탁합니다. 이렇게 좀 이번 한 주만큼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주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해보는 한 주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려요. 이 파우스티나 성례의 그 자비의 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라도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공간복음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께 자비를 청하는 이 얘기예요.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닫혀버린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화, 용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